오늘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시면 두 번에 걸쳐서 단어가 나옵니다. 무슨 단어가 나오죠? 자유입니다. 영어로 freedom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자유를 누가 주시는가? 예수님이 주세요. 그러니까 5장 1절 말씀에 처음 시작이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우리에게 자유를 누가 주시는가? 예수님이 주세요. 여러분, 예수 믿으시고 이 자유 누리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자유를 주신 목적은 자유 때문에 자유를 주신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이게 이해가 돼야 그 다음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 자유를 주신 목적은 뭐예요?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자유를 누리라고 자유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너희들이 굳게 서서 이제는 다시는 무슨 멍에를 매지 말아라. 종의 멍에 매지 말라. 그러니까 자유라고 하는 말을 두 번 쓰면서 그 다음에 종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를 상실하면 우리가 어떤 삶이 되는가? 종의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은 프리덤, 자유인데, 그 자유롭게 하려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를 다 내팽개치고 우리가 슬레이브, 종의 멍에, 그 멍에는 보통 멍에가 아닙니다. 그 멍에를 짊어지고 산다면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보실 때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그런 심정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말씀을 하시는 이 자유라고 하는 개념 속에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바로 할례입니다. 그러니까 5장 1절에서 말씀하시는 자유, 프리덤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핵심적인 내용은 할례. 왜냐하면 이 할례 문제가 그 당시 갈라디아 지역에 있었던 교회와 교인들에게 큰 하나의 복음의 걸림돌이 된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데,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데, 거기다가 브레이크를 딱 거는 거예요. 예수만 믿으면 안 돼. 할례 받아야 돼. 할례 안 받으면 예수 골백 번 믿어도 천당 못 가. 그렇게 나오니까 이 바울의 입장으로서는 복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 우리에게 뭘 주시는가? 이 할례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다. 유대인이라면 전통적으로 할례 받을 것이다. 그러면 이방인들은 할례 문화가 아니니까 할례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 있다.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 될 수는 없다. 그러니 그것으로부터 자유를 누려라, 그 말이에요. 이게 우리 입장으로서는 이게요, 사실은 그냥 아멘 하고 끝나도 될 문제입니다. 왜? 우리는 그것 때문에 심각한 문화적인 충돌이 일어나거나 그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데 어려움을 겪거나,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왜? 할례 문화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사상이 우리들에게는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갈라디아 지역에 있었던 교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문제가 심각한 문제였어요. 그래서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교회 다니면서도, 성광교회에서 예배 드리면서도 바로 가서 할례 받고, 할례 안 받는 사람이 있으면 받아야 된대. 안 받으면 지옥 간대. 안 받으면 천당 못 간대. 구원 못 받아. 그러니까 빨리 가서 할례를 받으라고. 그러다 보니까 교인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술렁술렁 거리더니 전부 다 가서 할례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할례가 뭔가를 잘 모르시는 분은 인터넷으로 찾아보세요. 남자분들은 다 압니다. 저는 군대 시절에 받았거든요. 그것도 전문적인 의사한테 받은 것도 아니고 간호조무사한테 받아가지고 일주일 동안 이루고 다녔어요.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 좀 살살 좀 해줘야 되는데 그냥 쑥쑥 이렇게 자르고, 그러고 나서 더 이상 상상하지 마세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바울은 자유를 위해서 주님이 자유를 주셨는데 더 이상 종의 멍에 매지 말라. 이 이야기는요, 이 할례 문제는 뭘로 연결이 되냐면 바로 율법에 대한 문제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딱 바울을 통해서 주장이 되니까 거기서 이제 어떤
그 저항과 어떤 반대 이론이 툭 하고 튀어나왔는지 오케이 좋다 그러면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되느냐, 그런 반론이 제기가 되는 거예요.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얻는다면 freedom from the law,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얻을 수 있다면 오케이, 이제 율법 폐기됐고 율법 안 지켜도 된다는 말이냐. 예를 들면 제5계명에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 자유가 있으니 부모 공경 이제는 때려치워라. 무슨 놈의 부모 공경이냐, 그건 휴지 조각이다. 그렇게 해도 되느냐라고 하는 반론이 나오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 율법 자유라며 마음대로 간음을 하든 뭘 하든 내 마음대로 살면 되지 라고 하는 이상한 논리로 사도 바울의 복음의 메시지를 변질시키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자유를 주셨나요? 근데 사람이 참 묘합니다. 자기 식대로 말씀을 갖다가 엮어버리려고 그래. 내가 편한 식으로 그 말씀을 갖다가 자기 주장을 위해서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그 말씀을 갖다가 덧대는 경우들이 있어요. 갈라디아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13절 말씀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13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형제들아, 여기 brothers라고 하는 이 말은 남자들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 자매들아, brothers and sisters라고 하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온 성도들아, 갈라디아에 있는 모든 교인들아, all believers, 모든 믿는 자들아,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또다시 여기서 자유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여기 13절에서 1절에서 말하는 자유, 13절에서 말하는 자유 같은 자유지만 이 자유의 의미가 약간 틀려요. 이게 1절에서 말하는 프리덤, 이 자유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할례 문제이고 율법 문제였어요. 그런데 13절에서 말씀하시는 프리덤, 이 자유 문제는 너희가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 그 이야기는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는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부르셔서 예수 믿어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예수 믿고 하나님이 자녀 됐어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성광교회 교인이 됐어요. 그게 아멘.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 교회를 71년 전 세우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부르심의 그 기원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부르셨는데 뭘 위해서 부르셨는가? 자유하라고. 그러면 이때의 자유는 무슨 자유인가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13절에서 말씀하시는 프리덤, 여기서의 자유는 이 자유보다는 확대적인 개념에서 이 단어를 쓰는 겁니다. 여기서의 자유는 바로 무슨 자유냐면 죄로부터의 자유예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을까요? 죄에게 매이게 될까요? 죄의 종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건 자유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 자유라고 하는 이 개념 속에 가장 성서적인 자유의 첫 번째 의미는 죄로부터의 자유, 죄의 종이 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도둑질을 하면 그때부터 경찰만 보아도 가슴이 두근두근. 도둑질은 저리 가라 하고요, 빨간 신호등이 쑥 지나갔는데 뒤에 경찰이 따라오는 거예요. 저 친구 뱅글뱅글하고 쓰라고 하지는 않을까. 경찰 쑥 하고 지나갈 때까지 속에서 콩당콩당. 왜 그래요? 경찰이 뭐라고 그랬어요? 죄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죄로부터의 자유, 이것이 자유를 위해서 부름받은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고르간 축복입니다. 두 번째로 어떤 자유인가? 마귀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우리가 악한 영의 종이 되면은요, 철저하게 마귀와 사탄이 끌고 가는 대로 끌려가요. 그렇게 인생을 사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한국도 지금 마약이 자유로운 나라가 아닙니다. 과거만 하더라도 마약의 청정지대였습니다만은 지금도 한국이 마약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마약이 지금 분포가 되어져 있고요.
또 하나, 우리 한국의 동성연애 문제가 사실은 해가 갈수록 금년보다는 내년, 내년보다는 그 해, 동성연애 문제가 더 심각할 겁니다. 이것은 비단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하나의 문화가 되어버렸습니다. 금년에도 퀴어 문화 축제, 혹시 여러분 사진 보셨습니까? 도대체 길거리에서 무슨 문화 축제를 그런 식으로 할 수가 있겠는가? 이게 마귀의 종이 되면 자유가 아니라 철저하게 자유를 뺏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자유를 위해서 부름받았다. 그 자유가 무슨 자유인가? 마귀와 사탄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우리는요, 성령의 종으로 사는 게 최고로 행복합니다. 성령님에게 매여서 사는 게 행복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속박 속에 사는 것이 행복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마귀와 사탄의 종이 드는 순간 우리는 자유인이 아니라 사실은 자유가 뺏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무엇으로부터 자유인가? 사실은 궁극적인 자유가 이겁니다. 죽음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기독교가 가장 중요한 복음의 핵심으로 붙들고 있는 것이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에 대해서는요, 만약에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다시 근본적으로 신앙생활의 첫 출발부터 다시 하셔야 돼요. 왜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우리 죄를 용서하고 그리고 천국의 백성으로 삼아서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으로부터의 자유, 이게 이제 마지막 자유케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13절 말씀에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아라. 내가 이 자유가 있으니까 여러분, 이 자유라고 하는 이미지, 자유하면 어떤 이미지가 머릿속에 딱 떠오르냐면 내 마음대로 하는 거, 그죠? 그러면 과연 자유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자유일까? 그거요, 반쪽 자유입니다. 물고기의 자유는 어디 속에서 자유가 주어져요? 물속에서 자유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 물고기가 아니야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그리고 육지로 펄떡하고 올라왔어요. 올라와서 이게 내 자유야 하고 하루 종일 물고기가 맨바닥에서 펄떡펄떡 되면 그 물고기 운명이 어떻게 될까요? 돌아가셔요. 자유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유는 내 맘대로 하는 것이다. 그것은 온전한 자유의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자유, 여기 몇 가지 말씀하시는 이 자유들이 무슨 자유인가? 영적인 자유입니다. 이 영적인 자유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영적인 그 자유를 가지고 그 다음에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아라. 그때 이 육체의 기회라고 하는 것은 여기 이제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 육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떤 개념으로 쓰고 있느냐면 성령과 반대적 개념으로 이 단어를 쓰고 있어요. 육체라고 하는 단어가 단순히 우리 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성령의 개념과 반대적 의미에서 육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라. 그 이야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죄 짓는 일에 빠지지 말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를 가지고 죄 짓는 곳으로 절대로 가지 말아라. 죄 짓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 자유를 가지고 이렇게 뭘 하라고 말씀 안 하시는가? 오직 사랑으로 서로 어떻게 해라? 종노릇해라. 아니 1절에서는 종노릇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13절에서는 종노릇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노릇하는데 그 앞에 단어 하나가 나옵니다. 그 단어가 무슨 단어예요? 사랑. 사랑 안에서라고 하는 단어. 여기에서 종노릇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왜 그럴까? 그 다음 14절 말씀해 보시면은요, 14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온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이게 마태복음 22장 16절 17절에 보시면은 온 율법에 대해서 예수님이 두 가지로 정리해요. 온 율법의 기원이 십계명이잖아요. 그 다음에 그 율법을 확대하고 있는 것이 모세 오경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예요. 그 모든 율법을 예수님은 딱 두 가지로 요약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크고 중요한 계명이다.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이니라. 그러면 이 두 가지 말씀 속에 뭐가 들어가 있는가? 사랑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사람을 사랑해라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이 두 가지가 서로 나누어져 있을까요? 하나일까요? 하나예요. 사람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람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둘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기 바울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 부분이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14절에서 말씀하시는 사람 사랑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는 하나의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말씀이 바울은 이웃 사랑에 대한 개념만 우리에게 언급하는 거예요. 왜 이 사랑을 끄집어냈을까? 이 사랑이 바로 여기서 말씀하시고 있는 이 율법의 완성이 무엇인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율법의 완성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러면 서로 사랑하면 참 신기합니다. 뭐가 있느냐면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잖아요. 사랑하면 신기하게도 내가 그 사람의 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데이트하던 시절 잠깐만 떠올리세요. 그리고 떠올리고 지워버리세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데이트하던 시절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가 애속이 됩니까? 그 사람으로부터 내가 벗어나고 자유함이 있습니까? 대답 안 하셔도 무슨 말인지는 아실 겁니다. 그죠? 벌써 까똑까똑 하잖아요. 저하고 집사람하고 두 번 만나고 결혼했어요. 그리고 일주일 후에 집사람 미국으로 들어오나 한국에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무슨 카톡도 없었고 뭐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뭐 하나는 유일하게 하는 게 이제 편지예요. 그때 참 편지 많이 썼습니다. 제가 지금도 그때 문장 실력이 그때 확 늘은 거예요. 편지를 많이 써서 지금도 저는 딱 컴퓨터 앞에 딱 써서 뭐라고 딱 하면 자판 두들겨서 밑에까지 한순간에 다 끝낼 정도 문장 실력이 그때 배가 된 겁니다. 여러분 문장 실력 늘리려면 그렇게 연애 편지를 많이 써보세요. 그래서 어느 정도 아침에 출근하면서 대문에 이제 이렇게 편지가 꽂아져 있는 그게 있었잖아요. 다 아침에 출근하면서 대문에 편지가 왔나 안 왔나 열어보는 거. 무슨 놈의 아침부터 편지가 오겠습니까? 저녁에 퇴근하자마자 거기부터 열어보는 거예요. 편지가 왔나 안 왔나. 사람은요 사랑하면 스스로가 사랑의 대상의 종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성광교회를 사랑하시면 성광교회에 미안합니다. 종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이 교회를 사랑하면 이 교회에 매이게 돼 있어요. 그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자유를 위해서 자유로 부름을 받았는데 그 자유를 가지고 죄 짓는 일쪽으로 쓰지 말고 죄를 짓는 그쪽으로 이 자유를 끌고 가지 말고 왜? 그 자유를 죄를 짓는 방향으로 쓰면 끝나니까 지옥 가니까 멸망당하니까 그 자유를 어떤 자유로 쓰는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사랑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매임이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종노릇이 되고
여러분, 부부지간에 말이죠, 서로 은혜 받으시고 사랑하셔서 아내는 남편의 종이 되고, 남편은 아내의 종이 되고, 아내는 남편의 종이 되고, 서로가 딸랑딸랑 난 당신의 종입니다. 그게 은혜예요. 은혜라고요. 서로 종 노릇하라 이거예요. 15절 말씀에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그 이야기는 서로가 물어뜯고 서로가 잡아먹으면 그 말이에요. 내가 저 사람을 물어뜯고 저 사람을 내가 잡아먹고 저 사람이 나를 물어뜯고 나를 잡아먹으면 서로가 물어뜯고 잡아먹으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피차 망할 것이다. 내가 누군가를 내가 죽이고 너 죽고 난 살 거야, 그 생각으로 상대를 죽이잖아요. 그러면 오늘 말씀은 누군가를 죽이면 너도 죽어, 그 이야기예요. 그리고 반대로 누군가를 살리면 나도 산다고 하는 거예요. 그 연못에 개구리 2마리가 형님 동생하고 잘 살았거든요. 형님 먼저 동생 먼저. 그래서 파리가 연못에 퐁당 떨어지면 형님이 잡으면 동생한테 동생 먼저 먹어 하고 파리 주고, 그 다음에 모기가 톡 떨어지면 동생이 잡으면 형님 잡수세요 하니까 또 개구리가 입을 쫙 벌려주면 동생 개구리가 형님 잡수세요 하고 모기를 톡 집어넣고, 참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 형님 개구리 속에 욕심이 들어온 거예요. 이 연못에 저 녀석 없으면 내가 다 먹었는데 말이에요. 그래서 이 형님 개구리하고 이 동생 개구리가 피 터지게 싸운 거예요. 그냥 물고 뜯고 그냥 치열한 싸움 끝에 드디어 동생 개구리가 돌아가셔서 이 개구리가 피를 흘리면서 하얀 배를 하늘로 쫙 내보이면서 나는 간다, 그대여 잘 있어라. 그리고 동생 개구리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형님 개구리가 이제는 독차지다. 연못에 떨어지는 모든 먹이는 다 내 거다. 얼마나 신바람 나는지 경쟁할 필요도 없고, 그때부터 이 개구리가 얼마나 열심히 잡수셨는지 눈이 그때 튀어나온 거예요. 그래서 배가 요만큼 부를 정도로 이제 개구리가 잘 잡수고 있었는데 한 3, 4일 지나고 나니까 이상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무슨 냄새? 동생이 서서히 부패해 가는 거예요. 동생 개구리가 서서히 썩어져 가는 거예요. 썩어져 가더니 급기야 그 연못을 오염을 시켜버리고, 결국 나 혼자 독차지했다고 생각했던 형님 개구리도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서 가셨대. 피차 물고 뜯으면 같이 망한다. 여러분, 서로 살리시기를 바랍니다. 말로도 살리시고 서로 살리세요. 살려주어야 나도 삽니다. 서로 막 물고 뜯으면서, 왜냐하면 이 갈라디아 교회 속에 이 할례 문제 때문에 막 물고 뜯는 거예요. 어느 한쪽에 할례를 받고 와서 할례 안 받은 사람 보고 이 당신 그렇게 예수 믿어서 어떻게 했어? 가짜야. 그리고 이쪽에서는 무슨 바울 사도의 설교 안 들어봤어? 무슨 할례를 받고 그래? 그래서 받은 쪽은 안 받은 쪽을, 안 받은 쪽은 받은 쪽을 서로가 서로에게 삿대질을 하고 정죄를 하고 판단을 하고, 그러면 어느 한쪽이 한쪽을 누르고 이기는 것이 아니라 다 망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성방교회 교인들은 앞으로 그런 일이 없으실 줄 압니다. 서로 세워주시고 서로 격려하셔서 당신이 살아 나도 살고 내가 살아 당신도 살고, 그런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